지난 명절 때도 말씀드렸는데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랬죠. 어떤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결혼해라.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조카들 만났을 때 야,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느냐? 취직은 했느냐? 뭐 연봉은 얼마냐? 뭐 또 살 좀 빼야 되겠다.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 뭐 이번에는 뭐 학교를 어디로 가려 그러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 자랑하듯이 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입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저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를테면 뭐 가까운 친척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해 넘기기 전에 빨리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꾸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바로 대꾸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거 참고 숨 한번 꿀꺽 삼키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바로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처음엔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아 형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면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십니까? 뭐 올해는 추석이 되었는데도 덥네요.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데 걱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 한가위는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가위는 그 한가위에서 가위는 뭐예요? 가위? 가위가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 좀 알고 가면 좋겠지요.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옛날 말. 그래서 음력으로 보름이잖아요. 명절이. 이 가운데, 보름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보름이 이제 12번이 있는데 이 8월 보름이 가장 큰 보름이다. 크다는 뜻으로 한자를 갖다 붙여서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마련해 가서 얘기거리를 이렇게 돌리면 좋지 않을까. 그 물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되물을 수 없는 세 가지. 첫째는 그 우리가 지난번 올림픽에도 봤지만 시위를 떠난 화살. 시위를 떠나는 그 화살은 다시 물을 수 없지요. 또 두 번째는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에서 한번 나온 말. 그 말은 결코 물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또 흘러간 시간처럼 없던 일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받은 상처는 잘 아물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몽둥이로 맞아서 생긴 멍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 말로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안고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되도록 말을 아끼라는 그런 속담과 격언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서양에서도 웅변, 말 잘하는 거,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요. 한 1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론을 잘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 앞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냥 맞섰다가 바보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그 알맹이를 딱딱 짚어내서 또박또박 풀어갑니다. 워낙 말을 잘하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대꾸하지 못한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다 후련하다, 시원하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말하면서 토론하면서 잘 웃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막 몰아세우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그때는 막 그렇게 시원스럽게 막 하더니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하는 말이 이제 오랜 세월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깨우치게 되었는데 이제 말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한다 그럽니다. 세 가지. 말하기 전에. 첫째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옳은 말인가? 그거 먼저 생각하고요. 둘째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이때 해야 하는 말인가? 그걸 생각한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하기에 앞서서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막 얘기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한참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상담원이 어디 가면 옆에 사람에게 야,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면서 생긴 것부터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막 퍼부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옳은 말, 맞는 말,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일수록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차오른다. 그런 말은 되도록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그런 말은 웬만해서는 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막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말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이 세상 마지막 날인데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는다. 뭘 닮아야 될까요? 크게 보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하나 닮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다 하나같이 어떤 말이냐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 기죽어 사는 사람 길을 살리는 말씀, 이런 말씀 몇 차례 들었지만 마치 봄바람에 싹이 돋아나듯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움츠려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막 길을 펴고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그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단단히 얼어붙어 두꺼운 얼음벽을 쌓았던 그 영혼에 사랑이 메말라서 보기 흉한 그 증오심만 가득한 마음, 잔뜩 웅크리고 긴 잠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든 몸, 그 앞에 예수님이 봄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따뜻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피어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가득했고 사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우리 성경에 야고보가 셋이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나오지요.
하나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또 한 사람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 동생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살이 되기까지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계셨으니까 그 동생 야고보는 오랜 세월 예수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말투, 그 예수님의 그 말할 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야고보도 예수님 말투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그 형제들 보면 어때요? 목소리까지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달라야 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예수님과 닮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고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말투와 말버릇이 달라져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에서 그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오늘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선생된 우리. 여기서 우리란 말은 이 초대교를 이끄는 사람들이죠. 사도들 비롯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아우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랍비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그런 뜻을 담아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견주어 놓고 보면 믿는 사람들은 뭘 아는 겁니까? 무엇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깨우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칩니까? 먼저 말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때 말할 때 잘못 말하게 되면 그 책임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로 올라가면 그 시대에 선생이 많았습니다.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말하기를 가르치는, 말하자면 이 말하기 학원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더 멋진 말로 사람들을 사로잡는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가보면 그 시대 그때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람이 사는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 한가운데 서갖고 그 말솜씨를 뽐내고요. 그러면서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거기서 돈을 내고 그래요. 말 잘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마다 생각하기를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나에게 와서 이 진리를 배워라. 그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요. 그 참된 진리가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가벼워져 갖고 입만 뜬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왜요? 그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교회 와서 많이 들으니까요. 주일 예배 말씀도 듣고 수요일 저녁에도 듣고 새벽마다 듣고 요즘은 또 어때요? 텔레비전 유튜브로 듣고 그야말로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서 많이 깨우쳤지만 말할 때 뽐내듯이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않냐.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투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런 눈빛으로 가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투나 몸가짐에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막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하는 말을 잘 듣고 말씀도 잘 새겨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배우겠다는 몸가짐, 그런 마음가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말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우리가 뭐 이번 달에도 29일날 우리가 섬김과 나눔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정한 그 기도 대상자를 찾아갔을 때 뭐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들어줘요. 그게 우리 참된 신앙입니다. 자,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실수를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럽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가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말을 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 그 실수를 그렇게 보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수라고 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실수가 아니에요. 말은.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 그 말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9절을 먼저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이것으로 뭡니까? 이것으로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입, 혀를 말합니다.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 찬송했던 그 찬송이 과연 올바른 찬송이 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찬송 드렸다면, 참된 마음으로 찬송했다면, 제대로 찬송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전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 그 찬송은 헛된 찬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 실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또 되풀이 하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거는 그럴 수 있다? 마땅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절도 뭐 샘에 있는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담을 수 없다. 이걸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저주는 세상 일이에요. 그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다, 그 입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부른다 해도 그 찬송 불렀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말을 한다면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입에 험한 말이 담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내뱉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보면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그 혀와 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 됨됨이다. 더 나아가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안에서 그 사람 인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면 그것이 곧 몸을 지키는 일이다. 4절에서는 입으로 하는 말이 마치 뭐 같다고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작은 키로서 큰 배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다는 거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 가운데 이 혀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 온몸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생각보다 훨씬 끔찍하다. 6절도 그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과 같다 그러면서 이 혀가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이 우리 혀를 아예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우리 혀가 악한 거다. 왜냐하면요. 9번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딱 한 번 나쁜 말을 내뱉게 되면 그 9번 했던 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 이거는요. 야고보가 한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혀로 내뱉는 말. 야고보는 이 혀로 내뱉는 말이 온몸을 어지럽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삶까지 다 불태운다. 그리고 이 불은 마치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혀가 이 사탄, 악의 세력에게 물들기 쉽다는 겁니다.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썽이 생겨나는 걸 보면 다 뭐 때문이에요? 다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썽이란 말을 쓴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지 못하고 말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말하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7절에 보니까 짐승들과 벌레와 바다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혀는 곧 악이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다 독이다.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없다면 다스릴 수 없고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그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혀를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뭘로 다스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입과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쓰자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란 말은 그 영어나 다른 나라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했는가? 이 말씀이란 말은 말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말씀은 뭐냐? 말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숨이 붙은 말이다. 그러니까 말숨, 그게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숨이 있는 말이 말숨. 그래서 그게 말씀이 됐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풀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목에 붙어있는 숨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에 붙어있는 숨? 목숨이잖아요. 가슴은 왜 가슴이에요? 가의 겉에서 쉬는 숨이 가숨이잖아요. 그 가숨이 가슴이 됐고 저 위로 쉬는 숨은 뭡니까? 위로. 위에 있단 말을 우리 검은도 말로 뭐라 그래요? 우게 있다 그러잖아요. 네? 위로 쉰다. 웃음.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크게 웃을 때. 하늘을 보고 웃잖아요. 그 저 위에 하늘과 숨을 나눈 것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어야 돼요. 이 마찬가지로 말에 있는 숨이 바로 말숨이 되고 그 말숨이 말씀이 됐다는 얘기죠. 말 안에 생명이 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생명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이 어둡고 차갑던 이 땅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땅이 숨을 쉬고 모든 생명이 깨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생기가 뭐예요? 숨이잖아요. 아까도 요한복음 1장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생명이 있다. 태초에 있는 말씀. 말씀이잖아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었다. 숨이 있는 말로 지었다는 얘기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생명이 있는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막 생기가 솟아나고 움츠렸던 기가 펴지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되고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그 생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내뱉는 말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숨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에요. 숨을 죽이고요. 숨 죽이게 하고 기를 죽이는 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몸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기를 죽이는 말이 생명이 넘치는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고 실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내 삶이, 내 몸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인격이 높지 않아도, 아직 내 신앙이 깊지 않아도 여러분 자꾸만 좋은 말, 고운 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신앙도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말이 달라졌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말이 달라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니 말부터 달라졌구나,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게 하고 입가에 절로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랑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내도 다 털어놓게 되고 정말 한마디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수다를 떨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새겨서 우리가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